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내용을 마태는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문둥병자의 이름이나 특정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또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그냥 어떤 백부장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지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이나 그 가르침과는 다르게 지금은 무리 속에 오셔서 군중들 안에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늘 무리들을 따를 때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먼저 갈급한 것이 있었거든요. 저들은 지금 어떤 구원 얻는 믿음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그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무리들이 오실 때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저들을 더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구분되어지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다가온 두 명이 있는 것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왔고 그 다음에 한 중풍병자를 둔 주인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신분이 백부장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백부장은 이방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얻는 것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 백부장은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목하십니다. 마태는 중풍병자를 그 백부장을 통하여 또 문둥병자를 통하여 일어난 예수님과의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였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먼저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가 소문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따른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따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문둥병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원하시면이라는 것이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는 지금 갈급함으로 나온 자입니다. 소문을 듣고 나온 자입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신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뽑으려 하기 전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인도에 보면 카스트 제도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제도 속에서, 카스트 제도 속에서 종교적으로 신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고 그것은 넘어설 수 없는 이미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카스트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분의 높고 낮음은 있지만 그래도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그 카스트 제도 안에서도 들지 않는 특별한 구분이 있는데 달릿이라는 아주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그를 터치만 해도 부정하고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도 하면 안 되는 아주 부정한 자예요. 말하는 짐승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더러운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시체를 만지고, 그들이 빨래를 하고, 그들이 하수구를 청소하고, 이런 어떤 더러운 일들은 바로 그들이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들이 사는 집은 언제나 사람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 옆에 따로 이렇게 조그만 마을을 이루면서 삽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또 와고, 그렇게 왕래하면서 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아주 부정한 자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와 비슷한 부정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불치병을 가진 자, 그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도 정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미 정죄받은 그의 질병 자체가, 문둥병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있는 저주받은 자요, 심히 부정하여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하거나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입니다. 그가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다가오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허락을 구해야 돼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위이기 전에요, 어떤 사람 앞에 간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 건들지 않을 테니까 가까이라도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요,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자가 원하시면이라는 것은요, 허락을 받는 행위입니다. 지금 문둥병자는 자기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 줄 아냐면, 나는 불행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다가올 때 가지고 있는 불행이 있어요. 아픈 자도 있었겠죠. 가난한 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약간은 어느 정도 불행했지만, 그래도 마치 앞서 말씀드린 카스트 제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문둥병자가 느끼는 자기의 고통은, 자기의 상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나보다 불행한 자가 없는, 가장 저주받고 가장
답이 없는 자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고 느껴지는 자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나도 저 무리 속에 끼고 싶은 마음 정도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가까이만이라도 가까이 가면 뭐라도 있을 것처럼 보여서 막 다가서는 것처럼 자기도 다가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무리들과 자기를 다르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무리들이 조금 더 낫고 문둥병자가 좀 덜해 보입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더 저주받고 더 불쌍하고 여기는 무리들은 좀 낫고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입에 붙었습니다.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할 때 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있으시면이에요. willing입니다. 원한다라는 그냥 want가 아니라 willing의 의지를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허락을 구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해요.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병자를 고치신 일들도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둥병자에게 굳이 자꾸 뭘 하냐면 손을 대신 거예요. 네. 손을 대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며 내가 원하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가오라고요.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다가오고 그의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 규정되어져 있는 절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나는 평범한 이하의 나보다 이런 고통과 저주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이미 늦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도 내가 나아가서 붙잡을 수 있죠. 문둥병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래요. 무리처럼 막 열심으로 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내가 먼저 주님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들 속의 경쟁에 끼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를 세상의 모든 법안에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종교적인 기준을 보아도, 사회적인 기준을 보아도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어떠한 의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 그 입장에서는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도 돼요? 라고.
그때 하신 것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짝 나오고 당신도 한 발짝 나와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손 내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때 주님이 손 내밀어서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니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그 무리들보다 못한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그 문둥병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은 평범함을 원했습니다. 무리들 속에 끼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 정도는 뭐예요? 자기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그럼 사회적으로 끼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무리들 속에 낄 수 있는 그 평범함 자체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낄 수 있는 깨끗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무에게도 먼저 보이지 말고 즉시 지금 어디로 달려가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너의 깨끗함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규칙이면 율법에 대한 정결 예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나의 정결하는 것. 그건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함입니다. 왜 율법에서 그러한 정결함을 요구하는지 알지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깨끗함을,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시 사회적인 일원이 되는 깨끗함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드디어 제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가 먼저 확인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들보다 못한 것을 저들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저들보다 조금 더 낫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합니까? 나의 불행은 저들보다 못해진 것이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희망이 없는 것은요, 이 땅에선 저들보다 나아서 나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없으려면 완전히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그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너의 축복은 네가 문둥병을 낳은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가 뭘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그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문둥병자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는 어떤 믿음을 그에게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주님이 보셨대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요, 백부장이 제대로 믿음을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것은요, 정확하게 백부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권세가 뭔지를 알아요. 권세. 그래서 그 권세는 만 능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힘이고, 그 말씀은 그 사람, 권세 있는 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은 다른 어떠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권세가 바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백부장은 쓰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첫 번째 권세를 사용하는 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에게 지시하면 그 권세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줘서 일이 되어지는 그 권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사용해서 밑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밑에 사람들에게 내가 지시할 수도 있지만, 나의 권세는 또 윗 권세 아래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가 중간에 있음을 말합니다. 내 위에 권세자가 있고 내 밑에 나의 권세를 따를 수 있는 수하의 부하가 있다라는 자기의 중간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냥 도움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와서 다시 당신의 어떤 능력으로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 권세를 나에게 사용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를 사용해달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 자기의 문제입니까? 자기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종의 질병입니까? 종의 질병이에요. 자기의 질병이 아니거든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종이 치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요, 종이 자기 종의 질병이지만 그 종은 이 권세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주권으로 봤을 때요, 주인과 종의 문제로 봤을 때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의 모든 신변들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거든요.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될 부분들인데, 주인의 능력과 주인의 권세로 종이 해결함을 받지 못해요. 주인이 해결해야 될 종 문제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주인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무엇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종의 질병의 문제가,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가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천부장에게 가서 요청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종의 중풍병의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말하는 천부장, 아니 그 위에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권세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다른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권세 속에서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신분 안에서 비춰져 있던 사회적 신분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권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권세,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영적인 권세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알고 있어요. 그 권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권세 사용을 구하고 있거든요. 백부장의 집이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살 만큼의 집과 대접할 만큼의 능력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만약에 천부장을 모시는 것이었다면 천부장을 집으로 모셨을 거예요.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감당치 못하겠다고 해요. 그 감당치 못하는 것은 손님 대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가 아니겠죠.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어떤 부정함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만 해달라고 해요. 당신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권세는 있지만, 그리고 내 위치 속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내가 도움을 줘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도 얻을 수 없고 나의 것을 다 발휘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내게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허허 이 백부장 봐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네. 그 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백부장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본 백부장이 본 권세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권세였고, 그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발휘할 수 없는 그 권세였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에게는 다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것을 할 수도 있는 자기의 사회적인 기득권이 다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너를 통해서 너의 바로 종에게 치유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부장의 아이는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직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물질을 가진 그 권세로도 세상을 휘젓고요. 정치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적으로도 세상을 휘젓습니다. 또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모든 위에서 나와서 권세를 휘젓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가문 대대로 나와 있는 사회적인 나의 기득권이, 또 내가 못하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그 권세로 다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을 가지고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과 신분과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도, 또 내가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도 얻을 수 없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가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한테 가서 구하세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 가지고 우리의 깨끗함 가지고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하는 거룩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어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여 주실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는 이보다 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가 없다고 하는 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다 높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가장 위에 있던 간에 그 키는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없어서 열등의식 속에 빠질 필요 없고 있다고 해서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교만할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둘 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구원 얻는 믿음은 백부장과 같은 주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권세를 구하는 것이고 문둥병자와 같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이요 또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비밀인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비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들도 나아가서 전도할 때 동일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예비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또 찾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